오늘도 수협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이제 말복인가요? 예. 이제 더위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사그라들 때가 되기는 했는데 오늘도 꽤 더웠습니다. 한동안 또 더울 것 같다라고 예보가 되어져 있는데요. 한낮에 저희는 9월 달까지도 계속 더울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놓치지 않고 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2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1절부터 49절까지의 긴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보게 되면 일곱째 해라고 되어 있죠.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입니다.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7년이나 되었는데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것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가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갈 거야. 그렇죠? 금방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세요? 기도 안 하시나 보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들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가서 물었는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오늘 이 긴 본문의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너희가 나한테 물으러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너희가 나한테 물으러 왔느냐? 이 말 속에 담겨진 뜻은요, 난 대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듣고 싶은 말을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가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내가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헛걸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난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간쯤에 보게 되면 26절, 27절이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을 나누게 되면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27절 이후의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즉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너희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성경은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즉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그때 성경이 읽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어가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적당히 읽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뭐 하면서 성경에 뭐가 있고.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지식을 얻으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차라리 집에 가셔서 성경에 관한 책을 갖다 펴놓고 읽으시면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었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가고 우상 앞에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들이 듣고 싶은 건 회복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주고자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렇게 가면 심판이고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는데 5절 보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장로교에서 예정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다 하나님의 예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6절,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고척과 구리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가장 복되고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수많은 우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도 보았고요. 송아지 형상을 한 것, 개구리 형상을 한 것, 이의 형상을 한 것,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의 심판, 애굽 땅에 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 버려라 그러셨어요.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다 버려라, 옛자리에서 떠나라, 이제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걸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순간 우리는 옛 것은 다 버려야 되고 세상 것은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들이요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8절 보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므로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다 죽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애굽 땅에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11절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면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몰랐던 걸 배우게 하신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단지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가져다가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잠자고, 여러분 이것만 했을까요? 광야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40년이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배웠고 예배를 배웠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배워간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했던 이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했던 이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12절 보면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 당시에는 1년 360일 다 일하는 겁니다. 쉬는 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만나를 안 주셨어요. 안식일은 만나를 안 주셨습니다. 그럼 그날은 굶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읽고 아시는 대로 여섯째 날 갑절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어요. 자,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더럽혔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더럽히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날 그들이 한 게 뭐냐? 만나가 있나 밖에 나가 본 거예요. 만나가 있을까 하고 밖에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안식일을 크게 더럽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는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될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물론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맞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첫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오늘의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중이었는데도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들은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도 또다시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더라면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 때문에 순교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앞에서는요, 결단했던 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6절 봅니다. 26절 보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도 그걸 멀리하였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내버려 두셨어요.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뼈저리게 느끼라고. 그게 뭡니까? 결국 나라의 멸망이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또다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던 그들이 다시 범죄했더니 또 그 자리로 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은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들어봐라 하시며 말씀하셨던 거예요. 27절, 그런즉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냐고 산당에 가서 절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비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역사가 계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33절 봅니다. 32절 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 백성처럼, 이 여러 나라 백성, 이방 나라 어디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자기들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제국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니까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을 여전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 성공한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이 되어져야 되고 은혜의 손길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노와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시겠다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계셔요. 돌이키지 않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될 그들이 여전히 우상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38절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셔요. 이스라엘 땅에는 안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39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날이 더우니까 뭐 집에 음식물 같은 거 밖에 잠깐만 놔둬도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금방 쉬어서 냄새가 나고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아무리 뭐 예쁘게 만든 음식도요, 썩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게 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썩어진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었으면 뭐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풀려서 이스라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상 앞에 나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43절 보면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본 뒤에 아 그렇구나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을 봐야 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려질 때 아직 시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